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심정에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오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정말 이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당신의 성도들,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보화, 그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의 느낌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아주 광대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는 그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서, 아니 본인이 말씀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그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하시는 그 말씀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히브리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대제사장이 뭐예요? 우리 같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 이끌고 가는, 그렇죠? 그야말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목자가 되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 죄인을 우리 주님 앞에만 가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알고 보니 그 대제사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그 모든 역사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였다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우리 주님이 제물 되셔서 친히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 당시의 대제사장도 내가 하나님께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야말로 정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을지 아니면 내가 살아나올지 그걸 몰라요, 본인도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던 바로 그 순간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말입니다. 얼마나 휘장이 엄청난 휘장인지, 황소 2마리가 좌우에 그 휘장을 묶어가지고 끌어당겨도 휘장이 찢어지지 않는
그런 휘장이랍니다. 절대로 그 휘장을 넘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막아주고 있는 휘장이란 말이지.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휘장 가운데로 만드신 새롭고 산 길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 하는 거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복음, 믿음의 비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는 이 놀라운 이 비밀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너무나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그 과정을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위인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도 내가 이 세상의 왕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그 더 나은 상급을 위해서 헌식작처럼 버려버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바로가 된다, 이 세상의 왕이 된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정말 모세가 내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말씀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원했다, 그 마음으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상 주시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죠, 이 믿음을 지켜왔던 성도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이리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때때로 그 톱을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죠? 그것은 그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과 그 상급이 너무너무 귀한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 그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경주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 그 외에 그 올림픽 같은 거 이렇게 하면 그 뭐라 그러죠? 불을 봉송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그냥 유명한 사람들이 그걸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올림픽 경기장에서 만들어 놓은 그 점화하는 그곳에 마지막으로 다 가서 그 점화했던, 누가 그 점화를 했죠? 그 예전에 그 미국에서는 누굽니까? 무하마드 알리 선수가 이거 왜 했던 거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가장 유명한 사람, 의미 있는 사람, 가장 명예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그 봉송의 이 점화를 하듯이 말이죠. 이 믿음의 길, 그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말할 수 없는 그 환난과 역경과 그 온갖 그 가운데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제일 포실하고 제일 그냥 어찌 보면 믿음 없이 살아왔던 우리들인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 마지막 영광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마지막 그 영광스러운 경주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쫙 이제 그 불을 붙이는 말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며 왔습니다 하고 마지막 그걸 이제 하나님께 확인하는,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영광이 이 시대에 와서는 오히려 다 색이 바래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까지 그렇게 천신만고까지 왔는데 그 믿음의 불을 지키려고 말입니다. 수천 년 동안 왔는데 마지막 이제 마지막 불을 붙이는 마지막 결성이 저기 있는데, 마지막 주자가 비실비실해. 이게 성을 들었는데 이게 등이 왔다 갔다 하더니 어이구 등이 막 땅에 떨어지려고 그러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 붙일 때는 저긴데 이 마지막 가는 이 주자가 정신도 없고 가다가 뒤로도 가질 않나, 옆으로 넘어지려고 그러질 않나, 막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그 광경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주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지금 이 과정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얘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그야말로 그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오늘 이 아침에도 나올 때 정말 기도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그냥 한쪽 마음에는 내가 그냥 가지 말까 뭐 그런 생각도 여러분 많잖아요. 그렇죠? 온갖 그런 생각이 있으면서 우리의 삶이 사실은 그렇게 피곤해요. 마지막 복싱을 할 때도 우리 그 사도 바울도 그런 예를 들잖아요. 사람이 격투를 할 때도 이게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그런 선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듯이. 근데 복싱 경기 보통 보면 우리가 왜 12라운드까지 가잖아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사람이 막 파닥파닥하게 싸우다가도 이제 그렇게 이제 후반 그 12라운드까지 가면 선수가 기진맥진해가지고 이제는 뭐 아무 정신도 없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지금까지 연습한 거 가지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한번 툭 치면은 그냥 넘어지는데 마지막에 어쨌든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일단은 챔피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거의 뭐 사람이 다 비둥비둥하지요, 그죠? 어떻게 하다가 뭐 하나 잘못 맞으면은 그냥 넘어지는 거고, 운수 좋게 한번 잘 치면은 이제 결승 그 챔피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가면서도 이제는 정신이 없습니다. 내가 막 하다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어. 그런데 정말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도요,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내가 넘어져서는 안 된다. 내 정신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내가 이 세상에 정말로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내가 마귀에게 져서는 안 된다. 정신을 차리자 하는 그런 이 마라톤 선수의 마음, 권투 선수의 마음, 이 주자의 마음으로 바로 그것이 우리 믿음의 경주자의 심정이라는, 그게 바울의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으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마지막 결승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이름으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그래.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여기서 베지데이 할 때, 저는 사실은 잘 몰라서요. 저는 맨날 땅만 보고 사니까. 그런데 우리 김시춘 권사님께서 언제 봤는지 우리 정장하님도 그래요. 여보,
당신 오늘 하늘 봤어? 그러더라고요. 난데없이 뭔 하늘 그랬더니 이야 오늘 하늘에 그날이 우리 베지데이 이제 음식 나눠주는 날이었잖아요. 뭐 정신없이 그냥 다 애쓰고 있는데 세상에 이 두 분은 일은 안 하고 하늘만 봤는 것 같아. 하늘이 뭐가 있어? 하늘 봤는데 하늘에 구름이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저 하늘 끝에서 막 끝까지 저것이 뭔지 양떼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이상한 구름이 막 쫙 해서 마치 진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막 꽉 덮어주는 하나님의 무슨 이 메시지처럼 시청각 무슨 그런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럽니까? 무슨 시각 효과처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그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구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목사님은 하여튼 하늘을 보면서 뭔가 감동이 있을 때마다 그냥 이 하늘을 사진 찍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 그럽니다. 우리 믿음은 나 홀로 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고 피곤할 때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믿음은요 우리 홀로 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게 믿음의 바톤이 쥐어진 것은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선교사들의 흘린 피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흘린 피 한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습니까? 그렇죠? 이 믿음이요 그저 내게만 온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 믿음이 내게까지 오기까지는 수많은 피와 땀과 수고와 눈물과 말할 수 없는 그 과정 인고의 과정을 거쳐서 그 바톤이 내게로 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자, 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래요. 여러분도 이제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항상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게 있어요. 뭔가 선수가 되면 가벼워야 하잖아요. 그죠? 마라톤 선수가 되든지 권투 선수가 되든지 뭘 해도 몸이 가벼워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의 이 신앙의 체중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뭐에 꽉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냥 막 모든 것이 다 귀찮고 싫어지고 포기하고 싶고 막 생각도 하기 싫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언제죠? 뭐가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몸을 무겁게 합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떳떳하지 못할 때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에 우리에게 죄를 이런 죄된 마음을 주는 것이 누구입니까? 마귀잖아요. 어찌하든지 우리가 싸우지 못하도록 달려가지 못하도록 결승점에 가서 마지막 영광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약한 원수들이 우리 속에 결국은 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 죄악된 생각을 심어줘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냥 그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 버리면 그야말로 마치 무슨 약먹은 쥐처럼 말입니다.
멍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언제나 거룩해야 된다. 네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구나. 이것이 너무 소중한 것이구나.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래.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 주자를 뛰는 우리 선수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내.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가운데 믿음이 소중하고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아는 지식을 하는 것, 이것도 소중한데 결국에는 성패는 어디 있느냐? 성패는요, 우리 인내에 있어요. 지구력에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견뎌야 하는 거예요. 이 마귀와 함께 싸울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끝까지 한순간이라도 주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내 이놈들 하고서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를 나타내셨으면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엎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 주님이 끝내 이루셔야 했던 것은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내가 죽기 전까지만 견디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죽기 아니면 살기다, 뭐 그런 말.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한다 하지만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말은. 그러나 주님은 정말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시죠. 끝까지 참으면서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시는 그 일을 주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내한다 하는 것, 너희가 인내로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한다 하는 이 말이 심상치 않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에게 본이 되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지. 우리 예수님을 한마디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 결국 여러분, 저는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 가장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은 이 믿음에서 끝내 마지막 믿음의 결승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변치 않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참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참으셨는가 말하죠. 우리 예수님은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러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실 때 이 십자가 뒤에는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십자가 위에 뒤에 영원한 죽음이다. 만약 그러면 주님도 참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안 것은 이 십자가를 참고 나면 그 십자가 뒤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즐거움이 있다는 거지, 영광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끝까지 참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니에요. 무작정 그래, 인내하라 그랬으니까 인내,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인내 뒤에, 우리의 이 참고 참는 이 인고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내가 이걸 참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급으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의미 없이 그냥 너희는 고생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인내한 만큼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일하는 소에게 그 입을 막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응분한 대가를 꼭 갚아주신다고 하는 사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어쩔 수 없어요. 피곤하잖아요.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도 참으셨습니다. 우리 같은 인생, 우리가 뭐 믿을 게 있어요? 정말로 믿을 거 없는 우리 인생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면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시련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참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죄와 싸우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싸우셨는데 우리는 그런 건 엄두도 못 내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이 그냥 신용만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피곤해질 때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들에게 잔소리를 좀 하세요. 하나님께서도. 왜냐하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부모님은 자식에게 얘야,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네가 이제는 세상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를 닮아야 한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이 훈계하신단 말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말을 잘 안 들을 때는 매를 대서 채찍도 하지 않습니까? 참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훈련받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 그치요? 네가 왜 이런 마음을 갖냐? 왜 이렇게 원망하니? 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니? 왜 나를 믿지 못하니? 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징계하심을 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원망, 불평, 끊임없이 결국 그래서 40년 그 오랜 세월 동안을 그 광야 가운데 살다가 끝내 그 가운데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때로는 피곤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놈아 이러면 안 된다, 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네 마음속에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왜 그런 원망을 하냐, 네 마음 가운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 너를 무겁게 해주는 그런 이 죄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훈계해 주시고 나에게 이 말씀해 주시고 또한 나를 징계하면서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 너희가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거기에 깊은 우리 하나님의 귀한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 내가 조금만 생각이 부족하면요, 하여튼 이 철없는 애들은 이 부모님이 뭐라고 말하면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인생을 어떻게 해요? 참 피곤하게 한다. 참 우리 엄마 아빠 나를 피곤하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진짜 아이 엄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어머님 아버님 내가 말씀을 잘 들어야지. 정말로 이번에 너무너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주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정사관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세요. 이번에 우리 김성숙 부교님께서 이제 사위를 봤잖아요. 그렇죠? 결혼식을 했는데 근데 이 녀석들이요 그 이제 딸내미하고 사위를 보고 또 아들하고 며느리도 이제 앞으로 또 곧 보시게 된다는데 참 놀랍게도요 그거 보면 참 우리 김성숙 부교님은 참 하나님 앞에 또 그런 축복을 받으시는 것 같아. 애들이 그렇게 말한대요. 엄마 우리 키워주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는데 우리는요 내 신랑하고 얘기했어요. 결혼해도 우리 어머님 멀리 떠나 살지 말자. 우리 어머님하고 한 동네에 같이 있으면서 어머님 모시며 살자. 우리 그렇게 약속했어요. 엄마 우리 결혼한다고 우리 떠나간다고 생각하지 마. 우리 꼭 엄마 지켜줄게. 너무 고생했지. 엄마 힘들게 지냈던 거 나 다 알아. 고마워 엄마. 내가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항상 엄마 옆에서 같이 지켜줄 테니까 조금 더 염려하지 마. 이야 그 말을 했대요 벌써. 그러면서 우리 정장아님도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아니 우리 애들은 한 놈도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참 귀하다 하는 말씀을 듣고도 제 마음속에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귀해. 그렇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우리를 피곤하게 할 때 있어도 오늘 여기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 한번 봐요. 자, 10절 말씀. 저희는 잠시, 이 저희라는 말은 육신의 애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요?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훈계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징계가 잠시 우리의 눈에는 이게 그냥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피곤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왜 내가 더 힘들까, 더 어려울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는 것. 네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과 더불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에 내가 징계함을 받을 때마다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꼭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 나는 하나님 떠나 살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셔도 뭐라고 나를 때리셔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둘러치셔도 나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그 영광의 집에 함께하는 당신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남겨주신 이 한마디 한마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한 말씀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깊은 심정이 묻어져 있겠습니까? 너희는 피곤해하지 마라, 낙심해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너를 위해 끝까지 참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봐라.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거역했는데도 끝까지 참으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그 믿음의 삶을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이 믿음, 내가 가는 이 길,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완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들은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죄악을 심어주어서 우리로 무겁게 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깊은 심정을 전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